네, 오늘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신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전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라고 증언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면 주님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정말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신뢰의 근거가 뭘까? 자,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 다음에 소유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신분도 낮았고 소유도 가난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그 근거는 사회적 신분이나 소유가 절대로 아니라 철저히 성품에 근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품이냐가 주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가진 성품, 오늘은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주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가진 성품적 특징 첫 번째는요. 주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현장에, 그 처참한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봐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는데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갔다고 하는 외형적 모습만 보고 어떻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진실되고 안 진실되고를 훤히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속을 다 훤히 보시는 그 예수님이 판단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진실된 마음을 항상 품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착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는데 이것은 그렇게 옳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는 착한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죄인된 마음, 이기적인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이
이것이 진실된 마음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8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건 그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로 가득한 마음을 그냥 이렇게 오픈하라는 겁니다.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된 마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진실된 마음이 부족할지라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한다면, 자꾸만 결심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연약함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을 입게 해주신다. 사랑을 주신다. 이런 마음이 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가진 성품적 특징. 두 번째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다. 자, 오늘 말씀 10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왜 사람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들이 의지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허탈함, 이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고, 둘째는 죄책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데도 자기들은 아무 일도 하지도 못했고 또 무서워서 도망간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즉시 가서 알렸다는 겁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울고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즉시로 달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 울고 그만 슬퍼해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냉정했고 믿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냉정한 대접을 받았어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하여튼 달려가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또 믿지 않아도 그냥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하죠. 우리에게 사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조금이나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 그 사랑을 잘하지는 못해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고,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부족한 것은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신뢰하는 사람의 성품적 특징 세 번째가 뭘까요? 자기가 힘들어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이다. 자기가 지금 힘들어도 주님을 변함없이 섬길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신뢰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가난했는데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죠. 몹시도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기 먹을 것도 참 없는 그 시절에 그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이 불리해지면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사람, 세상에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힘든 때에도 자기 상황이 불리한 때에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기에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보이셨다, 부활하신 걸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 겁니까? 마음 중심이 항상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주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항상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가 주님의 몸 아닙니까?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신실하게 잘 섬겨가시는, 힘들어도 변함없이 섬겨가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도 주님이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